오늘은 4장입니다. 제 4강 교리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번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의 목적은 무슨 교리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 밑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계시의 방법에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계시에는 역사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섭리를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자연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거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일반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한 계시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특별한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는 그 성경이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권위로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살펴보면 좋을 텐데, 오늘 이 주제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교리를 발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왜 나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성경 자체의 교리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첫째 하나님은 이것, 둘째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교리의 모음집이라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라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살펴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펼치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시와 지혜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과 함께 얽히고 설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풀려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여서 교리에 도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리와 관련된 몇 구절을 모아서 본다고 해서 반드시 교리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로 인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고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교리를 찾아낼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만 해도 70개의 교단이 있는 걸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 합동, 통합, 보수, 고신, 개혁, 개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0개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신교라고 집어넣어버리면, 이단들까지 다 집어넣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단들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이걸 들고 우린 다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은 모두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서로가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교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그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리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교리를 발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교리를 찾아갈 때에 이성, 지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게 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지성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시대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성을 매우 높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내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별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 지성, 이 이성을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가? 세상은 이것을 가장 높은 자리에 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가?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성의 가장 큰 어떤 공헌은, 이성이 한, 인생에 있어서 이성이 한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진리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거나 혹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때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성 자체가 진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 자살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이 지성이나 이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읽는다고 그리고 들었다고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같은 것, 여러분 삼위일체의 세 가지 논점, 나중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삼위일체가 나올 텐데, 세 가지 논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가 계신다. 이게 첫 번째 논제예요. 두 번째 논지는 각각의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동등하신 각자가 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논지가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세 가지 논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는 끝까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의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 속으로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회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네, 지난주에 한번 대답 잘못하신 분들이 좀, 오늘은 저한테 속삭이지 마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만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5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회개함과 제사함을.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거나 우리가 회개하려고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장으로도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18절도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복음을 받았을 때 이를 통해서 그들이 인정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뿐만 아니라 뭐를 주셨다고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회개해라, 돌이켜라, 죄사함 없도록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구절은 보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또 어떤 구절은 보니까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합치시킬 것인가. 그래서 하이퍼 칼빈주의, 그러니까 강경 칼빈주의자들은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우리 보통 보면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거나 혹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하이퍼 칼빈주의, 강경 칼빈주의자들은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어디 감히 사람이 지가 무슨 뭐 회개하겠다고 뭐 다짐하고 지가 앞에 나왔고 손을 들고 무슨 쪽지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이냐? 절대 그런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 이 구절을 붙들면 하나님은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이 회개를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인지 계속해서 똑같은 진리가 함께 서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틀이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 똑같은 진리가 함께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해야 되는 역할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까지 인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범주를 벗어나는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설명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보면, 여러분 여기 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이제 회는 주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 전까지는 안 먹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식중독이 한 2번 연속으로 이렇게 와버리니까 회는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바다회, 그 물고기를 갓 잡아서, 생선을 갓 잡아서 회를 떠요. 근데 그걸 어디에다 찍어 먹습니까? 초장이나 간장이나 어떤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 소금에다 찍어 먹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바다, 소금 바다에 들어있었던 생선인데 지금 방금 잡아 올려서 회를 떴는데 왜 소금기가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짠 바다 안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고기를 먹는데 왜 짠 간장에다가 그걸 찍어 먹냐는 거예요. 왜 소금이 없냐?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희한하다. 여러분, 똑같이 풀을 뜯어 먹었는데 소는 소고기가 되고 양은 양고기가 되고 그게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물을 마셨는데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연에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쓴 물을 단물로 만들 때 왜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 못 먹게 된 물을 다시 단물로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열왕기 하에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기다가 소금을 쳤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소금을 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기에 여리고성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했는지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며칠 전에 본문에도 그랬죠. 그냥 물을 바꾸기 위해서 거기다가 국을 끓였는데 죽음의 독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뿌렸다 얘기하면 도대체 그 가루는 무슨 가루냐? 밀가루냐? 빵가루냐? 떡가루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설명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나의 이성과 계시를 섞어서는 안 돼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철학자예요. 주와 어머니 나가셔서 문을 닫으시고 밖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을 닫아주세요. 네. 문을 좀 닫아주세요. 네. 어이구. 철학과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성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철학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내가 철학을 전공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자기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주방에 가서 제가 뭘 건드리면 여러분 집사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이구, 뭣도 모르는 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거에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권 집사님한테
뭐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혹은 제가 TV에 관련돼서 황 집사님한테 이건 저래야 됩니다 저래야 얘기하면 그걸 서로가 받아들이겠냐는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견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 계시와 그리고 내 생각을 섞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08년 12월에 조두순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영화 소원이라는 제목으로도 영화화 됐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50대 아저씨가 8살 난 여자아이에게 너도 교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끌고 들어가서 교회 화장실에 가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평생 다시는 어떻게 쓸 수 없는 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그것도 교회 화장실에서 8살 난 여자아이가 그 50대 할아버지에게 그 무참한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 어디에 계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정의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말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맞는가? 그러면 레나 마리아를 아시죠? 스웨덴에 있는 CCM 가수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가 없었어요. 한 발로만 살았어요.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공정하신가? 공의로우신가? 왜 하나님은 이 인생은 이렇게 여기서 출발점, 내가 서 있는 출발점보다 한참 앞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왜 저 사람은 저 뒤에서 출발하게 하시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첨가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판단이 첨가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도 우리는 자꾸 나의 이성으로서 이것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이런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안 믿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안 믿잖아요. 그럼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 복음주의자들도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섰을 때, 예를 들면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몇은 구원하기로 하셨고 몇은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뭔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저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는 지옥 가는 죄인으로서 평생 살 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허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지옥 백성으로 인쳐 놓으셨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천국 백성으로 인쳐 놓으셨다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왜 그렇게 허물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계시를 바라보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사상에 계시를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자신의 논리와 체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단들이 생기는 이유들이 그거잖아요. 교단들마다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끼워 맞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틀에 맞춰야지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여러분, 좋은 경치를 바라볼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경치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 하죠? 사진 다 찍어놓고 집에 와서 봐요. 그것도 자기 꼭 들어가야 돼. 그 경치에. 근데 이건 꼭 자기 자신을 거기 넣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 장소 안에 나를 집어넣음으로써 여기를 통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멋진 경치를 볼 때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그림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담을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연을 그림이라는 요 틀 안에 집어넣어야지만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라는 것도 있죠. 무한대. 여러분, 무한대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요런 팔자 눕혀놓은 표시로 이걸 무한대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뭔지 설명도 할 수 없고 개념도 잡히지 않으면서도 무한대는 요거야 라고 우리는 개념화 시켜야지만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재단을 해서 어떻게든지 내 체계와 사상과 논리와 체계 안에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교리를 발견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체계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 안으로 지금 우리는 다음 주부터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섞어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논리와 체계에 너무 강조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고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고하는 것의 역할은 무엇인가? 결국 이성이나 철학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시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지 이성이 진리를 끌어당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수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안에 전부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은요, 우리로 진리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 진리를 체계적으로 수납하는 데 도움은 주지만 그러나 언제나 진리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땅에 나의 방법과 나의 현실적인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처럼 이제 이 계시도 나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해 주셔야지만 내 이성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리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엑기스를 찾아내거나 혹은 관련된 몇 개 구절을 잘 살펴봤다고 해서 항상 교리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많은 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리가 있을 것이고, 전도에 대한 교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교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진리에 대한 교리를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진리에 대한 모든 구절들을 다 살펴야 돼요. 모든 구절들을 다 살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과 대조해서 서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혹은 배우실 때에 교리를 세우는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첫 번째는 명확하게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것만을 교리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데 스스로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든지 그것을 교리로 딱 세워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도주의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아직까지도 사도직이 연결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계시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로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전통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성경 안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화채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접붙여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성례가 아니고서는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모든 성도들을 접붙여요. 근데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누구냐면 그 성례를 집례하는 누구겠습니까? 사제입니다. 근데 화채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 지금 들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은 그들이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들고 있는 떡이 실제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들이 들고 있는 그 포도주와 잔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순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이렇게 물어요. 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다가 철학을 집어넣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물질에는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그 실체를 감싸고 있는 뭐 우연적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연적 성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빵, 겉으로 보이는 그 빵, 그 모습이 우연적 성질이에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기도하는 순간 이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실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눈에는 그게 빵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적 성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체는 사실 기도하는 순간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라고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교리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미사나 혹은 이런 성찬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피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원과 직결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연옥설이라는 것도 있죠. 연옥설은 이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면서 쌓았던 죄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래가 천국 가겠나 싶은데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연옥설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았어. 근데 여전히 삶에 좀 뭔가 의로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의로움과 공의를 채우기 위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다리면서 누군가가 공의를 베풀어 주거나 또 혹은 자기가 그것을 갚아냄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는 중간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게 성경 어디 나와 있는데? 아,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래? 교황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계시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색하게 되는 변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을 내요. 거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갚아줘요. 그죠?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지 않고 잡아가지고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주인이 화가 나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줬는데 니는 너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 네가 나머지를 다 갚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비유를 가지고서 봐라. 다 갚기 전에는 옥졸에게 맡겨놓는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란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는 용서와 관련된 구절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형제들을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너는 용서를 하고 말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는 그 100데나리온 정도의 그런 모든 행동들은 다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리를 세울 때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에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라는 명확한 성경 안에 게시되어 있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교리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밖에서 온 것을 거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거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과 무엇을 섞거나 성경에서 무엇을 빼거나 이렇게 한 것도 절대 교리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를 더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혹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오시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진짜 짜증나요. 꼭 들어오잖아요. 또 들어와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지. 못 들어봤어요. 그냥 당신들 통해서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물 한잔 할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말을 뭐 들어봤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6장 뭐 17절 18절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하면서 그 고린도후서 쪽으로 딱 짚으면서 6장 17절 18절 딱 짚으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다 성경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요 순간 요 말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철학을 딱 개입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면 아빠 혼자 자식을 놓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 그 갑자기 그거는 맞지. 자식을 놓으려면 아빠 혼자 못 놓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철학을 딱 가미를 시켜요. 자, 자녀를 놓으려면 아버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머니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창세기 1장으로 가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하죠. 복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것이 왜 그런가? 밑에 구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이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도 계세요. 우리 이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확 찔러 보여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혹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딱 들이대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걸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세울 때에는 결코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 게시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화채선이나 뭐 이런. 그런데 교리를 세울 때는 성경에서 뭔가를 첨가한 것도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간적,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와 거룩과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를 세울 때 이 성경과 뭐를 섞은 거예요? 인간의 철학과 경험을 섞은 거예요. 인간이 자식을 놓으려면 이래야 되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 라는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세울 때는 성경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래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은 결코 진정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뭘 빼서도 안 돼요. 성경에 있는데 그걸 빼고서 또 다른 하나의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 혹시 만나보셨나요? 이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들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를 첨가시켰냐면 그 구원에다가 확신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확신이 있었을 때 온 평안이 있어야지 진짜 네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까지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제일 좋은 건 구원도 받았고 확신이 있는 거 제일 좋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여 주여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구원이 없는데 확신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구원은 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데 구원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폐기론자들은 구원을 받을 때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평안함을 누렸을 때 그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들로서 잘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회개도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든지 그런 어떤 틀을 지켜야 된다든지 예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모든 율법이 다 폐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율법이 폐기된 것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처음부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폐할 수 없다. 율법은 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크기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알게 되고 복음을 더욱더 감미롭게 만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율법인데 그들은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빼버린 거예요? 구약 전체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어떤 교리를 세울 때에 성경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그냥 자기 여동생이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걱정이 된대요. 왜?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던데 내 동생은 토요일 날 가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된 교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해야 돼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저한테 한번 오라고 한번 하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어디에 간 거예요? 안식교회 간 거죠. 근데 그들은 왜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신약을 빼버렸어요. 여전히 절기와 제사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한 채 이들은 예수님을 배제한 채 구약의 제사와 절기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거기에는 제사법, 의식법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의식을 가르쳐주는 의식법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시민법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시민법이나 그리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종결된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던 우리가 이제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안식 후 첫날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약만 받아들고 신약을 빼버리고서 교리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를 세울 때에 명확하게 성경 안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교리를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거나 혹은 성경에서 있는 것 중에 뭘 빼버리고 교리를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리는 명확해야 돼요. 명료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기 문벌 좋은 사람이 어딨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니까 노예, 종들, 평민,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달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때에 기대했던 것은 무슨 신학을 알아야 된다든지 히브리어를 정통적으로 알아야 된다든지 어떤 개념에 대한 정확성을 알아야지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평이하게 구원의 길이 제시돼. 물론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할 백성에게 주신 평범하고 평이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를 세울 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생각해 놓은 그런 교리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교리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명료하게 교리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을 때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을 보면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보혜사가 없다는 말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전까지는 성부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의 시대고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고, 이제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누군가에게 임하여서 이 사람이 해석해주는 그 진리, 모든 비유들을 풀어주는 그 진리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든 어른이든 구원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세울 때는 명료하게 평이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세워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을 읽을 때 교리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다가 뭔가를 더했거나 성경인가를 뭘 빼고 만들어진 교리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과 관련되었거나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명료하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바로 성경이 제대로 말하는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실제적인 규칙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그러면 교리를 만들어 나갈 때에, 여보,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위험해요. 성경 제대로 늘 안 보다가 갑자기 오늘 딱 봤는데 스데반이 오늘 죽네, 돌 맞아서. 위험한데. 혹은 누가 딱 성경을 펼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그 한 구절만을 가지고서 교리로 딱 세워서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면 교리를 형성할 때에는 크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연역법이 있어요. 연역법은 그냥 쭉 진리들을 보니까 딱 한 마디가 딱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연구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인 방법이 있어요. 귀납적인 방법이란 무슨 말이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위일체 같은 교리를 만들 때에는 삼위일체라는 어떤 명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라는 복수를 쓰기도 하고, 갑자기 수면 위에 운행하신 영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성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라. 그래서 쭉 쳐다보다가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구절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할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조각들을 딱 뭉쳐보니까 뭐예요? 삼위로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각각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분은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오는 방법들. 그러니까 여러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진리를 만드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자, 이렇게 교리를 만들 때에, 교리를 세워갈 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단 한 구절 있죠. 그 한 구절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교리를 세운다든지, 혹은
그 한 구절 안에 어떤 부분만을 가지고 교리를 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실래요? 구절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어떤 교리를 세우려고 하냐 하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켜줄 거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으니까 반드시 될 거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구절은 시편 91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가보십시오. (11절) (12절) 자, 11절 12절 그대로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 그대로를 인용한 것 같지만 뭐가 빠졌을까요? 사단이 말했던 것 중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게 사단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뺐어요? 내 모든 길에서 라는 것을 뺐습니다. 시편 91편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면 생명 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갈 때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너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기 위해서 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는 길인데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빼고 이것만 취하해서 교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세울 때에 단 하나를 보고서, 단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교리를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특별히 다른 성경과 모순되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나를 가지고서 교리를 세워놓으면 반드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거와 모순되는 것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먼저 주제를 정해놓고 본문을 끌어오면 이야기하다 보면 모순이 될 수 있어요.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이나 한 구절의 반을 가지고서 교리를 정해놨는데, 그런데 다른 성경에 그와 비슷한 구절이 있다 보면 모순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절대 교리로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겨둠을 당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그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천국은 딱 우리가 있었던 인류의 50%가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몇 명이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50%가 천국에 간다. 그렇게 그 한 구절을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수는 사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참 성경 교사인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50%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 옆에 사람 가는데 내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도 나와 있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완전한 수가 허다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각 족속과 언어와 방언 가운데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둘 중에 하나, 50%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구절 가지고서 뭐 이렇게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되고 다른 것과 모순이 되는 것을 가지고서는 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까? 이제 대답 안 하기로 하자. 아니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돌이키시도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왕기 한번 가보십시오. 2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598페이지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딱 하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소나무를 뽑자,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바꾸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볼까요? 17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성경은 또 명확하게 그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돌이키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스스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 생각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바꾸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교리를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구절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리를 세울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 때는 이렇게 하셨을까? 이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변함없으심은 비인격적인 변함없으심이 아니라 인격적인 변함없으심이 아닐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항상 저는 사랑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겠죠? 그런데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전에 뭔가 자꾸 왔다 갔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표정이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지 않고 화난 얼굴로 바라봐요. 뭐 그랬다고 해서 제가 바뀐 겁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뀐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인격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변함없으신 분이 확실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울 때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꾸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히스기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정해놓으신 것들을 실현해 가시는, 우리에게 맞춰서 실현해 가시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것 바꾸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방을 신방을 갔었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 연수가 20년이 넘어서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복음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 그분을 신방해 보니까 자꾸 저한테 좀 아돌라해서 가보니까 이분은 복음을 아는 분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화장실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잘 때도 성경책을 베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안절부절 막 하고 막 선풍기를 껐다가 켰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세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떨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다시 앉혔는데 잤어요.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재워버리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어서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살을 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어려운 거죠. 근데 그때 어떤 교육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는데, 내가 그때 기도를 계속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교육자한테. 그러면 생사화복이 그 사람의 기도에 달려 있다면 지가 하나님이죠. 그저 성경 구절 하나 붙들고 그것 가지고,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했다면 이 사람 죽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바뀌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서 기도하니까, 그러면 왜 다윗은 자기 자식 밧세바와의 그 범죄 때문에 생겼던 그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그 아이는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뀌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교리인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안 된 겁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하게 기도 안 했기 때문이지. 자꾸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리를 세울 때는 반드시 다른 성경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것이 있거나 확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읽고 난 이후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믿어야 되기도 하고요, 뭔가를 바꿔야 되기도 하고, 뭔가를 내가 체계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교리를 찾아갈 때에는 반드시 어떤 한 구절이나 한 구절의 어떤 부분이 혹은 다른 것과 모순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 세우면 신앙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리가 차이 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이 경건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꼭 이단들만 얘기하는 거, 차이가 난다는 거 꼭 이단들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경건한 사람들인데도 교리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일반적인 법칙이나 또 이런 세부적인 법칙대로 교리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다른 교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전부 0으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과 체질과 기질이 다 달라서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틀에 따라서 이것을 맞춰놓거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합동 측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뭐 합동 측에서 만들어 놓은, 혹은 통합 측에서 만들어 놓은, 고신 측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것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확실치도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채설을 얘기할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떡이라고, 이게 예수님 몸이라고요. 들고 있는 떡이 지금 예수님 몸을 입고 지금 계시는데 자기의 몸에 또 다른 이 떡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근데 문자적으로 이것은 그분이
이건 내 몸이다 말했기 때문에 이 떡이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잔은 내 피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잔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 또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을 떠올리게 하려는 것이지 실제로 문자적으로 피와 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에서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도 과천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14만 4천이 이제 천국에,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 무슨 수입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래서 딱 천국에는 14만 4천만 간다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한번 가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딱 해석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14만 4천.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땅 어느 지역에 지금 뭐 14만 4천이 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 봐라, 14만 4천이다 해서 지금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란 뭘까요? 이건 비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용도 나오고 뿔도 나오고 해요. 근데 그 뿔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비유를 통해서 악한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구원받은 완전한 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쓰여지던 비유,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에요. 자, 10이라는 숫자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3 곱하기 4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3은 언제나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예수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3은 하나님의 수. 여러분 제사 지낼 때도 이거 몇 번 칩니까? 3번. 잔도 몇 번 돌려야 돼요? 제사 아무도 다 못합니까? 저만 안 못합니까? 3번. 신에게 나가는 건 다 3이에요. 그러니까 3은 하늘의 숫자예요. 4는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연합하여서 3 곱하기 4는 12.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상징하는, 그래서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예요. 그런데 완전수라는 것은 구약의 완전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12이라는 숫자와 신약의 완전히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12라는 숫자를 곱하면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완전 수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절 한번 보세요. 요 일이 있고 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4절에 나왔던 14만 4천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교리를 만들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막 시험도 치고 지금 막 넘어가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잘못된 거죠.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베리치 뭐 얘기하면서 지금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도 상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수가 뭡니까? 7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약에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수인 7이 몇 개 있는 겁니까? 7, 7, 7이에요. 그런데 가장 악한 사단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악한 사단은. 근데 하나님을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아니에요. 그런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 무리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 아래 6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과 흡사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과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6이 짐승의 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막 땅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사실 저 짐승이 누구냐? 로마냐? 누구 황제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우리가 지금 4강인데요. 한 70 몇 강 정도 가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되면 이게 무슨 뭘 비유하려고 하는지 얘기할 건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비유이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리를 잘못 만든 교단들이나 혹은 지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경건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통합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신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리교, 존 웨슬레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지만 똑같이 경건하고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구원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세울 때에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다 이단 취급을 하거나 다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몸을 입고 죽으셨다든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든지, 이런 교리들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리고, 이것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교리들이 세워져 나갈 텐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는 이 이성들이 있습니다. 이 이성들은 진리의 시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썩거나 빼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을 가지고서 진리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 안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뭘 더하거나 성경에서 뭘 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명료해야 된다는 것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뭐 한 구절이나 한 구절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한 다른 구절과 모순이 되는 것은 교리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에 대하여서